창세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옮겨 올라가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방을 영접진 도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족속이라 너나 너나 괜찮아 괜찮아 서로 다투게 하리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들어 요단을 바라보며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공상 같고 애국함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 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의미할 수 있으시되 내 자손으로 주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영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바벨의 산지수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 서두에 말씀하실 때 이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아는 분 소천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분의 죽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두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서 지금의 제 목숨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취해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며칠 동안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저의 삶을 이렇게 쭉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 속으로는. 그래서 그러면은 나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인가 또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셨을 때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두 길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천국의 길을 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나의 삶을. 그래서 내 몸과 내 생각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겠다는 요 근래의 생각과 또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딱 완성으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확신에 찬 말씀을 주신다고 이제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완성되신 하나님을 지난주에는 만났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완성이신 하나님이 저와 우리 예성교회 가족들이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최종에 있을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했고 그 날이 너무 기대되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목사님 쉽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도 분명히 말씀대로 살면은 그 길이 쉽게 느껴지고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도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쉬워요. 근데 믿음이 없다 보면은 이것저것 따지게 되고 또 비교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 그냥 믿음이 확고하면은 그래요. 믿음이 확고하면은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이제 그 삶을 살기가 이제 훈련이 필요하긴 하죠. 이렇게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더 이게 바르게 살게 되는 거, 또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 그때마다 이제 일을 겪고 시험이라든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바뀌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모든 것들이 너무 쉬워져요. 이미 보고 있으니까 결정하는 것이 너무 쉬운 거야. 예. 이렇게 이걸 결정하면 이렇게 된다. 결과를 보기 때문에요. 그런 삶을 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살게 돼 있죠.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이 다 살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예. 몇 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번 주는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벌써 이렇게 나타났고 또 오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땅에 가꾸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하고 결국에는 곳간에 드릴 이제 귀한 열매가 없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거룩한 땅을 잘 가꾸질 못해서 잡초가 무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회개하게 되고 가끔은 바쁘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지쳤다는 이유로 오늘은 좀 기도를 쉬면 안 될까? 그런 나의 육의 생각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도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예성교회 휴거가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아직은 기회가 있다.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루시겠지라는 소망은 있으니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거룩한 땅을 일궈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적용은 이제 비슷해요. 원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내려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기도를 하러 가는데 우산을 들고 있느냐 안 들고 있느냐 차이야. 아직까지 비는 안 와요. 그렇죠? 가는 도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산을 들은 사람은 비를 봐. 비를 맞게 돼요. 결과는 그거예요. 도중, 지금 아직은 가는 도중이야. 그렇죠? 응답의 마지막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산을 가진 사람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면서 우산이 없는 사람은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그 사람 것이 아니야. 왜? 비를 쫄딱 맞게 될 거니까. 그래요, 안 이해가 갑니까? 우산 가진 사람은 우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비를
내리지만 자기에게는 그런 피해가 없어. 그런데 우산을 안 가진 사람은 기도한 대로 응답은 받지만은 자기에게는 고스란히 피해가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도했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자기가 기도했던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해도 나에게는 유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휴거라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휴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가는 사람은 그냥 가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이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고, 믿고 가지만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믿기만 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휴거가 일어나지만 나는 그 휴거의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25년이 빨리 오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삶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루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면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자, 또 다른 분요. 예. 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엄마 아빠 집에 이제 이사를 하게 최종적으로 됐는데, 제가 이제 이 과정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라는 거를 경험을 하게 돼서, 익히 뭐 말씀드렸지만 엄마 아빠 집에 들어가는 게 저한테는 사실 약간 속아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되게 많이 씨름을 했고, 되게 조금 버틴다고 해야 되나? 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제 버티기도 해보고, 좀 많이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제가 그 원하는 대로, 저의 방법대로, 제가 편한 대로 하고자 하면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는 제가 조금, 좀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씨름? 좀 갈등?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순종해야겠다 하고서는 딱 순종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사실 오빠하고 언니하고 관계가 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되게 안 좋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언니하고 오빠한테 그 어떤 용서의 메시지? 그런 거를 이제 되게 보내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기도 중에 너가 좀 용서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좀 그런 용서의 메시지를 또 보냈고, 그 이후로 좀 관계가 좀 되게 그러니까 오빠랑은 되게 좋아졌고, 언니는 아직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언니 오빠한테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좀 되게 놀랬거든요. 제가 스스로에게 되게 놀랬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게 저는 좀 되게 놀랬어요. 이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하게끔 하시는구나라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경험이 되니까, 이게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저의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옷카페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카페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먹게 됐고, 사실은 그게 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되게 많이 하고 싶지 않았었고, 저는 끊임없이 이제 다른 길을 생각을 했었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그냥 정말 카페를 해야 되나 보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됐고, 기도하게 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뭔가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런 것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지금 함께 해주셔서 아까 함께 해주셔서 제가 못하는 걸 하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거를 지금 조금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순종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생각하고 이렇게 내 방법으로 가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요 시행착오를 겪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쉽게 순종을 못하니까 이제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마음도 불편하고 환경도 또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그것은 처음 순종할 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내 방법, 내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겪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믿습니다, 그냥 순종할게요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네, 제일 편해요.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분들은 그런 분들일수록 순종이 더 빠르고 더 쉬워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삶을 이제 시작한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이제 하나의 그것도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인도하실 거다. 전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청석교회 때부터 강경교회까지는 이렇게 칠판성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예성교회부터는 이제 칠판 설교를 많이 했죠. 많이 안 했죠. 거의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칠판 설교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쉽게 합니다. 더 쏙쏙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칠판 설교를 하기가 좀 그래서 이제 그동안 안 했는데, 카자흐스탄에 가서는 이제 영성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이제 그림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도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은 더 쉽게 전달될 것 같아서 없던 프로젝트도 사고 이런 것도 이제 설치도 하고, 이거는 그냥 집에서 벽지를 갖고 온 건데 잘 활용합니다. 다 준비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켜져 있는 거예요. 켜져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하니까 어색하네. 이제 카자흐스탄에 살려고 미리 한번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예. 어쨌든 오늘 말씀이 이제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한번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예,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5절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또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 이제 간단한 두 줄의 말씀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통해서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냥 보통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왜 사망이라고 하고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지 잘 이해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을 깨달으면 신약의 몇 줄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3장 3절이거든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보는 거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하는 것들, 보는 건 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출애굽기나 아니면 이제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완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면은 세상에서 사는 방법,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삶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시대 때 말씀했던 것이 오늘날 확실하게 더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그게 더 정확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일꾼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택하지 않았던 조카 롯이 따라왔어요. 예, 삼촌을 따라서 롯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부스러기라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또 저주를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같이 화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하고 같이 움직일지언정 화가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은 잘못된 사람에게 자꾸 가까이 가면 내게 절대로 후회하게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된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더불어서 조카인 롯도 같은 목축업을 하면서 많은 이제 짐승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니까 많아지죠. 많아지다 보니까 한 지역에 삼촌과 롯의 그 목축을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또 그 지역의 사람들, 다른 부족들도 있었고 하니까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조카의 그 목자들과 싸움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롯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네가 먼저 결정해라 그럽니다. 자, 누가 먼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삼촌하고 그 조카하고는요, 장자 윗사람이 더 먼저 선택해서, 더군다나 아브라함을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걸 내려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왜? 모든 삶의 주장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그런 믿음으로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근데 조카 롯이 요단대를 바라보니까 그 이제 보면은 이제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사해가 있는 그 이렇게 중간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좌편이나 우편이나 다 광야예요. 광야. 뭐 황량한 광야, 풀도 안 나는 완전한 광야. 그러니까 요단 그 중심만 물이 흐르고 아주 이제 들판이 그 목축하기가 아주 좋은, 물이 넉넉하고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에덴 동산 같은 지역이 바로 요단들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택해서 갑니다. 왜? 거기 가면은 잘 될 것 같아. 목축업을 하는데 물도 많고 물이 많으면은 초장이 있잖아요. 푸른 초장. 그러니까 그 보여지는 대로 자기가 잘 살 것 같은 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 같은데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네, 모든 것이 넉넉했지만은 모든 죄가 가득 차 있는 그 지역으로 옮겨진 거예요. 단지 한 가지 롯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요. 네, 세상 말로 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어요. 자기 눈에 보여진 대로, 좋은 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해서 떠나자마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봐야 다 맨 광야거든요. 광야.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자손이 티끌을 셀지언정 자손을 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거기 동서남북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좌우편 모든 곳을 다 너의 자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던 그 결정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거기에 있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900년 정도 없어졌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 그랬는데 1948년 우리나라하고 이제 건국 연도가 같다고 하는데 48년도에 유엔에 이스라엘 나라로 인정을 받았어요. 국가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그런데 아직까지 다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약속한 땅에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 복에 근원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가 복을 받아서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의 자기 군사가 있어요. 그 밑에 많은 사람들 가족까지 합치면은 아브라함 밑에는 최소한도 1000명 내지 2000명의 사람들이 그 그늘 속에 아브라함 그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겁니까? 자기 가족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훈련된 병사들이거든요. 자기와 함께한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생명도 나옵니다. 이제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잘 되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족장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 가족도 있지만은. 그런데 롯은 어땠습니까?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몰라도 문제가 생겼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예. 그 지역에 있는 네 왕과 이 네 왕은 외부 지역의 왕들이에요. 그리고 롯이 거하는 곳에는 5왕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5왕이에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이 4왕이 연합해서 5왕이 다스리는 부족을 침략해 와서 전쟁을 했는데 롯이 이 4왕에게 5왕이 치고 4왕이 잡아가지고 롯을 자기네 부족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롯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또 잘 키운 주무시려면 여간비 내야 돼. 아니 호텔비를 내야 돼. 이렇게 자기는 목축업을 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목축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푸른 추장에서 하는 게 쉽겠어요? 아브라함보다 어떠면 더 발전했을 수도 있어요. 숫자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가면 그 모든 재산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누구 거예요? 안 겪어봐서 몰라. 잡아간 왕들의 것이죠. 자기 건 하나도 없어. 자기와 또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면은 포로뿐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노예예요. 노예.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여러분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좋아서 잘 살아보겠다고 간 사람은 이 네 왕의 포로가 된 거예요. 네 왕의 포로가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돈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돈의 왕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돈의 왕에. 여러분들 돈의 왕에 사로잡히잖아요. 세상에 돈이에요. 돈이 왕이야. 예, 저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왕이고 세상은 돈이 왕이다. 예, 그렇잖아요.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갔던 사람은 다 돈이 왕이에요. 그래서 돈에 종이 돼버렸어. 돈이면은 친구도 없어요. 돈이면 부모도 없어요. 돈이면은요,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여요. 보험금 타려고. 왜? 돈 때문에. 네, 돈이 그렇게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돈 많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남자고 여자고 돈 많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나고 문제가 생겨요. 네. 돈 많다 보면 돈을 지체할 수 없으면 그 다음에는요, 왜? 성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나라 발전하면서 우죽순 생겨난 게 뭐예요? 모텔이에요, 모텔. 예, 모텔.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중국이요, 경제 발전이 제가 중국 처음에 선교하러 갔을 때하고, 그 다음 몇 년 후에 선교하러 갔을 때하고, 경제 발전이 확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관광지에 가보니까 예전에 없던 모텔이 우죽순 썼어요. 그 나라도요,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 돈을 많이, 먹고 살기 바빴는데 그게 해결되니까요,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성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성의 노예. 붙잡혀가는 거예요, 붙잡혀가. 성의 노예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 바라보고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무슨 종이 되냐? 돈의 종이 될 것이다. 돈 벌었냐? 그 다음에 타락한 성의 노예가 될 것이다. 성적인 타락. 이것저것 다 해봐도 재미가 없어. 허무하다는 거야, 허무. 아유, 사나마나. 누구 말대로 눈 뜨고 있으나 눈 감으나. 집에서 눈 감고 있으나 산에서 눈 감고 있으나 똑같다. 사는 재미가 없었죠. 사는 재미. 이 돈도 뭐 다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이게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허무를 찾게 되면요, 나중에는 아유, 죽는 게 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육의 생각은 사망. 육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이 과정을 거쳐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 이것을 이룬 사람은 이렇게 되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한이. 돈 못 벌어서 가난해서 한이요. 예. 또 돈이 없다 보니까 마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한이 맺혀서 한의 종이 돼가지고서 나중에 후회하면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이 차이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 롯이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이제 자기의 삶이 아니에요. 롯은 이제 종이 돼버리는 거니까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종들은, 옛날 종들은 성이 있어요? 성도 없었어요, 종들은. 그리고 자기 생명이 아니야.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바로 318명, 창세기 14장에 318명 길리온 자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건져내요. 사망에 빠져있는 롯을 포로에서 건져내요. 그리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줘요.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들, 자기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여러분들 물질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영원을 살게 하고 자유인으로 평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의 근원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롯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 이 롯을 이제 포로에 잡혀가는 포로에서 건져내고, 또 롯이 여기서 깨달았으면요, 삼촌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요. 삼촌을 보니까 진짜 잘 살고 계시는데 나도 그 삶을 살고 싶어요. 물어봐야죠.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롯은 그 자리에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야. 죽음의, 종의 자리, 죽음의 자리.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로 다 모든 것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세상 것들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육의 생각은 내 인생이 끝나는 그때 딱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지옥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자기 자신조차도 없어요. 천국에는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야.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근원뿐 아니라 내가 복 속에 풍덩 빠져서 사는 것이 바로 천국 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제가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미국 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했던 교회 안 있고 다른 교회 목사가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뭐 시켜주겠다, 뭐 해주겠다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가정 파트너 아이들이 교회를 다 안 나가요. 교회 옮겨서 열심히 다니고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천국 지옥도 갔다 왔던 애들이요, 아버지가 자기 좋아서 간 그 교회로 딱 옮기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아이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마약하고. 예.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부부도 이혼하게 생겼어요. 집도 날라갔어요. 모든 것들이 다 파탄이에요. 몸은 몸대로 다 병들어 있고. 내가 불렀어요. 그 집사님 오시라고 그래요. 컬 집사님인데 이게 또 미국에서 다 볼 겁니다. 컬 집사님 오시라고 그래요. 왔어요. 집사님, 이대로 살면요 뭐 고향 가서 산다고요? 아닙니다.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예, 원래 좌지우지하지만 더 심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목숨이 위험할 수 있어요.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잡혀가지고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잡혀가지고 지금 사망이 눈앞에 있는데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랬더니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혼자. 그러더니 이제 돌아오겠다고 그랬어요. 1년 후에 갔는데 우리 영산항 갔을 때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모님하고 1년 후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가족이 이제 제대로 돌아왔어요. 집 없던 집도 날렸었는데 집을 마련해가지고 입주 예배를 내가 가서 드렸어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바꿔 준 거예요. 오늘날 은혜 받아가지고요. 이제 부인 집사님은 권사님 되셨고 큰 집사님도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요. 너무나 이제 좋은 우리 예선교회하고 한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교도 같이 이제 움직이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여기에 한 가지 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고면대 그거 좀 내려주세요. 여기. 네. 우리 일생이 세상에 딱 태어나자마자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함께 공존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고 이렇게 만져지고 하는 오감을 가지고 있는
기껏해야 육감을 가지고 있는 요 상태로만 살게 돼 있어요. 세상과 함께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고요.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기기 시작해요. 기면서 삶이 점점점 또 걸으면서 뛰면서 나중에는 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우리 인생이 점점 넓어져서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은 세계를 누비면서 살 수 있어요. 육은 이해가 갑니까? 자기가 하는 역량에 따라서. 네. 어떤 사람은 요 정도까지만 살다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다 갈 수도 있고, 뭐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육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이 육의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내가 이만큼 순종해서 움직이면 하늘나라도 이만큼 형성이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선교를 다닌다 그러면 선교하는 만큼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도 선교한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남아있어. 내가 또 열심히 전도를 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움직여서 전도를 했다면 하나님 나라에도 이렇게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남아있어요. 점점 우리가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쌓고 세상 것들이 점점 많아지다가 나이가 들고 모든 것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넓어지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나이가 많아지면서 활동 범위가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존재조차 없어질 때까지 돼요. 나중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있는 침대 생활을 한다든가 뭐 그런 요양원에 생활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범위가 약해진 거예요. 어렸을 때 시작했던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흙으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은 하나님께 쌓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생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 사람이 딱 끝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면은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온갖 모든 악기들의 그 자기가 한 죄에 대한 기록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를 박선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아직 형성이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 가면은 좀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 보면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비웃어.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박선희 집사님 이름 똑같네. 아주 옛날 분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분 간증했었어요.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간증하는 소리를 아주 내가 나는 천국 가고 싶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귀담아 들어요. 잘 안 잊어버려요. 힐끗힐끗 쳐다보고 또 헌금하려고 이렇게 왔다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면 그냥 가져가 버려요.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다가도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해서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아니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은 어디에 기록해 놓은 지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눈을 길 때마다 눈을 막 뽑아버려요. 귀신들이 마귀들이요 눈을 막 뽑아버려요. 옆에 쳐다보. 그런데 그게 얼마나 한 번 쳐다보면 막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막.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자기는 없어요. 고통받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남편과의 이렇게 관계 속에서 남편이 한마디 하면 막 두 마디, 세 마디, 10마디 막 해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말대꾸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옥에서는요, 자기 머리를 자기가 발로 막 짓밟는 거예요. 한 번 짓밟을 때마다 막 통증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알대꾸하고 대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 머리를 자기가 막 밟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보통 힘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그래가지고서 우리 청소교회 때부터 남편한테 잘하라고, 남편이 머리라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왜? 나는 그런 지옥 간 사람들 그런 얘기를 왜 지옥 갔는가? 말씀대로 해,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왔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남는 것, 하나님 앞에 가서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만 남아있어요. 여기 있는 건 이제 이 땅에서는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아요. 영원토록 사는데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이것만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은 대로 여러분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부끄러운 구원 받았어요. 왜? 이 땅에 쌓은 게 아무것도 없어. 임종구원을 했어. 그래도 임종구원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죄를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에는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싸우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남은 게 없어요. 그냥 천국만 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지옥 안 가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만큼 불순종한 것들은 다 탈락해. 없어져요. 불순종한 것. 불순종한 것은 죄로 가요. 여러분들 불순종한 건 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 집을 많이 보고 와요. 지난번에 최용래 집사님 마을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하고 또 교회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리고 뭐 그런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네가 한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자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해봤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시행착오만 겪어가지고 고생만 해. 고생만 하다 제자리로 돌아와.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안 겪으려고 노력하죠. 말씀하시면 나는 그냥 순종해버려. 뭐 이것저것 체면이고 뭐 돈 들어가고 뭐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자꾸 그 생각이 나네 나는. 미안한데 이 얘기를 꼭 하고 가야 되겠어요. 뭐냐면은 이제 확실히 잘 보이죠? 글씨까지 다 잘 보이죠? 예인이는 이걸 직접 봤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나 같으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있어. 이 자리에 안 가. 형편과 처지 그거 중요하지. 환경 중요하지 않아. 난 이제까지 한결같이 여기에만 있기로 해. 이렇게. 나는 그렇게 내가 여기 있을 때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해.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어떡해. 나는 이 길을 가고 이 자리에 있기 원하는 끝까지. 여러분들 진짜 천국을 생각하고 내 생명이 중요하다면요. 내 믿음을 지켜야지 돼.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여준 게요.
대천에서 멀리서 오니까 그 주변에 교회 좀 한번 찾아봐라. 그때 그랬었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 이걸 딱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도 이제 더 이상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 있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진짜 생명 있는 교회. 조나스 목사 그 23교회를 다니면서도 귀신도요, 병도 고치고 능력 행하고 다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능력 행한다고 했지만 귀신들 불러들여서 오히려 목사가 죽고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막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나도 여기에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 진짜 여기에 있길 바라요. 예. 나도 예수님께 여기에다 온전히 있게 하길 원하고 나도 이 자리에 있길 원하지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을 좀 온전히 지키길 바랍니다. 진짜 내가 살 길이 어딘가 그것을 이렇게 깨달으시고 그대로 이루길 원합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